모든 어려움보다도 정말 주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셔서 늘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마음의 평안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여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30 몇 절까지일까요? 33절까지. 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이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오래 전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이 마카오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카오 타워에 이 번지 점프 아시죠? 그죠? 이 번지 점프를 하는데 이 마카오 타워가 한 61층 정도 높이가 된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각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번지 점프를 좋아할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탔을까? 통계를 해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예,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었는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번지 점프를 한 번 타는데 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은 놀라지 마세요. 58만 원이래요. 한 번 타는데. 그러니까 그 번지 점프를 한번 타는 거 58만 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한 번 타고 나는데 두 번째 타면 50% 삭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만 낸대요. 재미난 게.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번째는 공짜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네 번을 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느냐? 공짜까지. 네, 공짜까지 가서 그래서 이제 한 번 타고 나니까 이제는 담력이 생깁니다. 그죠? 그런데 왜 번지 점프를 그렇게 탈까요? 왜 탈까요? 번지 점프에 보게 되면 그 밧줄이 하나 놓여 있죠. 그죠? 그 밧줄이 자기를 잡아줄 거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번지 점프를 타는데 여러분도 번지 점프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밧줄이 없고 스프링 밧줄이 없으면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러지만 날개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추락해서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호박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외줄 하나가 있잖아요. 그 외줄이 뭐냐면 스프링 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쫙 떨어져도 그 밧줄을 붙잡고 있다가 그 스프링 줄이 땅 튕기면서 사람이 다시 쫙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밧줄, 스프링 밧줄이라고 그러는데 이 밧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번지 점프를 그렇게 타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 왜 탈까요? 몇 번까지 탄다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4번까지 타요. 왜 타는지 아십니까? 공짜니까 타는 거예요. 공짜니까 4번까지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마카오를 한번 가면 그걸 한번 타볼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여 아니되옵니다. 그러다가 괜히 호박처럼 쫙 퍼져버리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외줄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외줄이 도대체 무엇일까? 뭐 이런 비슷한 얘기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이렇게 책을 썼어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한 줄이면 충분하다.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한 줄이면 충분하다라는 게 왜 한 줄이면 충분하냐면 두 줄이 이어지면 그 다음부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왜 사고가 터지느냐?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 검진을 하죠. 그죠? 자가 검진을 하잖아요. 자가 검진 해보셨죠? 그죠? 한 줄 나오는 게 좋아요? 줄이 많다고 두 줄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한 줄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검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집에서 자가 키트를 하는데 한 줄만 쫙 나오면 야 나는 살았다. 아싸. 그렇죠? 두 줄 딱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격리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외출 금지 또 이제 고요 생기고 뭐 이렇게 목소리도 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줄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 한 줄이 무엇일까요? 그 한 줄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그 한 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참사랑교회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월, 화, 수, 목 4일 동안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잘 모이지 못했어요. 거기 교회도 이제 두 교회가 감리교인하고 그 다음에 장로교인이 합쳐졌거든요. 합쳐지고, 그리고 원래 거기서 목회하시던 감리교 목사님은 아예 시골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롭게 아들하고 교회를 개척 다시 하시게 되고, 그 교회하고는 이제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교단도 바뀌잖아요. 감리교였다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시니까 연세는 좀 있으시지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청량산에 있을 때 박인건 목사님이라고 키 크고 부천에서 목회하시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거기 이제 두 교회가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이제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해가지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특세라 그러죠. 그래서 5시 반에 모여서 6시 반까지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부들이 같이 나오게 되고 또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특세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한번 특세를 한번 해야 되겠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래서 그걸 21일간 특별 기도회 이러면 굉장히 힘든데, 그냥 월, 화, 수, 목 딱 4일만 해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드릴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영감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 자세를 보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건지 뒤지게 졸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째려보고 있는 건지 삐딱하게 하고 있는 건지 조금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들이 그동안 이제 같이 모이지 못해서 그래서 더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또랑또랑 또 잘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출발할 때 그랬어요.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 죄인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20분이 새벽 설교는 20분이 넘어가면 죄인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저도 보니까 보통 25분, 어쩔 때는 30분 가까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죄인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역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참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지, 또 나는 그런데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어떻게 될지 참 갑갑합니다. 그런데 이 갑갑한 것들은 다 누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충만한 복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도움을 얻었고 영적으로 살아났고 영적으로 힘을 얻었다면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돕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도움을 얻었잖아요. 영적으로 도움을 얻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 영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너무도 마땅한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우리 주머니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섬김의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당연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가 풍성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풍성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상한 기류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범죄하게 되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로 자꾸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나는 왕처럼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데 당신들은 참 부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처럼 앞으로 살 것이고 우리는 왕처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거지같이 살았는데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풍성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적으로는 풍성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면 결국엔 육적으로도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눠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 교회가 튼튼해지게 되니까 그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헌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바울은 그것만 갖고 간 게 아니라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물질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가는 것은 물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물질로만 보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충만한 복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갔다. 모든 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아오는 것도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건 말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가 충만한 삶, 진리가 충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너희에게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그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까먹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위에 또다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충만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진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만한 복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간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간다 그랬어요. 항상 같이 가요.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 보셨나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왜 믿어져요? 그렇지, 성령의 은혜로. 나도 모르게 믿어져. 근데 그게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함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그 선물은요,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쁜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미운 사람에게도 주는 거예요?
이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미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참 좋은 말이 한 가지 있어요. 그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라. 그게 뭐예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응?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과 믿음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 목사님,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질 않아. 뭐든지 다 계산적이에요. 자기 생각이 앞서요. 자기 판단이 앞서. 그럼 믿음이 없는 거거든. 그죠?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요, 입으로 백날 떠들어야 소용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뭘 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내가 교만하게 내 자신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닌다 해서 다 하나님 붙들고 사나요?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나님 붙들고 사나요? 그러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졌지. 그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 그러지 못해요. 자,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 착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착하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착하게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착하게 살자. 아유, 목사님 바보같이 살아가야 되나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인간은 선하게 살아. 이 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도 선해요. 안 그런가요? 독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뭔가 얼굴이 예뻐도 도끼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도끼. 이런 도끼가 아니라, 도끼. 예. 아니면 내 얼굴에 선한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선한 얼굴이야.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만 복이 있을지어다. 그죠? 선한 역사를 이루고서.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합니다. 이게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성인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른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몸은 컸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오래됐는데 신앙 연조는 있는데 직분은 있는데 항상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어린아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한다는 건 뭘 잘하냐면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총명함이 자라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 때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주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렇잖아요. 어린아이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사고만 쳐. 이게 어린아이들 습성이거든요. 가지 말라 그러면 가고 낭떠러지 떨어지고, 그죠? 높은 데 그냥 기어 올라가다가 와장창 해갖고 천장 넘어져갖고 다치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지금 한쪽 팔에 흉터가 있는데 저희 누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 난간에서 떨어졌나 봐요. 옛날에는요, 부뚜막이 어디 있었어요? 부엌 딱 들어가면 옛날 집이요. 옛날 집이 처음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야, 그냥. 그리고 부엌을 거쳐서 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부엌에 방으로 들어가는 문에 항상 부뚜막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잘 얘기 들어보세요. 부뚜막이 있었어요. 그 야궁이야, 거기서. 거기서 이제 밥 해 먹고, 거기 연탄 올려가지고, 거기서 밥 해 먹고, 그 다음에 또 불 떼면 방 안이 뜨뜻뜨뜻하고, 그래서 항상 집은요, 어디만 따뜻해요?
그렇죠. 아랫목이라 그래, 윗목이라 그래. 아랫목, 그렇지. 아랫목. 고기만 해가지고 나중에 장판이 고기만 새카맣게 타. 근데 그게 어디냐면 그게 들어가는 그 방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발라다 넘어졌나 봐요. 왜냐면 우리 누나가 이제 아이고 이쁘다 까꿍 하니까 제가 좋다고 쫙 하다가 누나 표현은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다 된장찌개를 올려놨는데, 그런데 하여튼 얼굴 안 돼서 그래도 제 얼굴 이만큼 남아있지. 애들은요, 부모가 없이는 누가 돌보지 못하면 돌볼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애들은요, 항상 지시를 받아야 되고 관리를 받아야 돼. 그게 애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가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자기 행동 범위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이게 장성한 분량이거든요. 이게 어른이거든요. 대신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다 그래도 그 생각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어른도 아닙니다. 그건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아가 되는 겁니다. 문제아를 여러분 장성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문제아를 너는 아직 어린애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아는 그냥 문제아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내가 옳은 생각을 갖고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또 옳은 믿음을 가지고 옳은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삶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른이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갈 때는 이제 장성한 분량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가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참 도움을 받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습관화되어져 버리면 마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맞춰지는 것처럼 습관화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문제를 삼은 거예요. 아하, 만약에 계속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결국에는 아무런 일도 못하겠구나,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겠구나, 그저 도움만 바라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내가 가는 것은 이제 물질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도 갖고 가고 진실도 갖고 가고 그리고 또 영적인 힘도 갖고 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장성한 분량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참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아멘. 항상 그냥 뭐 얼레고 달래고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야.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이 얼레고 달래다 보니까 이게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죠?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 지시하기도 힘들고 혼내기도 힘들고 다 이게 서로가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오히려 채찍질 맞을 때는 채찍질 맞아야 성장하는 거고 칭찬을 들을 때 있으면 칭찬을 들을 때가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뭐냐면 칭찬을 들을 때는 칭찬을 듣고 내가 책망을 받을 때는 책망을 받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이 삶의 모습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성장할까, 그리고 내 믿음의 성장에 저해되는 요소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는 저해 요소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성장하겠냐고요.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처럼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에 1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교훈과 세상 풍조에 어떻게 하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새벽에 지금 고린도 전서죠, 그죠? 큐티를 하잖아요. 오늘 그 참사랑교회도 우리가 큐티한 그 내용을 20분 딱 설교했으니까 그 내용이에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가 언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죠? 너희는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놨습니까? 그죠? 세상에 잘못된 생각이 흔들어 놨고 잘못된 가치관이 흔들어 놨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좋은 거는 의기투합하면 괜찮아. 야, 이거 좋은 일이다. 우리 함께 힘을 합치다. 근데 그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좋지 않는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금방 뭉쳐버리게 되고, 또 금방 따라가게 되고, 금방 기분 상하고 금방 마음 상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고 마음의 흔들림 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걸 뭘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가키트 할 때 2줄이면 된다 그랬어요? 1줄이면 된다 그랬어요? 1줄이면 돼. 2줄 걸리면 골치 아파. 1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성한 분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분량이라는 겁니다. 장성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아니, 목사님, 사랑이 정말 어렵지 않아요? 뭐 형이상학적인 표현? 뭐가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랑? 응? 뭐 꽃보다 진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인가요? 근데 사랑을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랑의 감정이 막 싹 터가지고 야, 내가 불같이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죠? 그건 감정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불륜이 될 수도 있어. 감정 막 이러다가. 어? 그런데 사랑은 뭐예요? 가만 보니까 잔잔한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그게 어떻게 티 나나요? 참는 게? 티 나요? 티 내고 참으면 그게 참는 게 아니에요. 티도 안 내고 참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거 보니까 사랑이요. 어떤 뭐 특별한 뭔가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어떤 감정이 살아나고 이게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 계속 살아날까요? 아니면 언젠간 때 되면 죽을까요? 그렇죠. 변질돼요.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 그 사랑했던 마음 그대로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죠? 사랑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사랑이. 정으로 바뀌어요. 미운 정, 고운 정, 싸우는 정, 꼴보기 싫은 정, 불쌍한 정. 아직도 뭐 가슴이 뛰나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보니까 그냥 잔잔한 거야. 잔잔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장성한 분량. 그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장성한 분량. 거기에는 잔잔함이 있고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특별하게 크게 뭐 큰 일을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녀를 잔잔히 사랑하잖아요. 아주 크게 사랑하면 큰 문제 일어나요. 강남 아줌마들처럼 막 애들 데리고서 밤 12시, 1시, 2시까지 학원 데리고 다녀.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애는 다 주고 가는데. 그죠?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요, 애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침에 약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인간 세상 사는 거? 근데 그 6명의 자녀를 두고 홈스쿨을 하는, 그 부모 얘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들 걱정하잖아요. 집에서 홈스쿨 하면 애들 학교를 안 보내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클까? 근데 그 부모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아이들을 특별한 아이로 기르긴 싫습니다. 뭐든지 뭘 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아이들로 기르기 싫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이 밥 먹고 생활하고 평범하게 사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시골에 내려와서, 전라도 어디 쪽이던데, 시골에 내려와서 아이들하고 함께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 크게 뭘 원하는 게 아니야. 같이 밥 먹고, 그 하루 밥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밥 먹고 난 다음에 잠깐 나갔다 놀고 들어와서 다시 뭘 준비할까요? 점심 준비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개울가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애들하고 무슨 준비할까? 저녁 준비해. 하루 3끼 먹는 게, 그게 이 아이들한테는 교육이고, 하루 3끼 밥 같이 먹는 게 이 아이들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뭐 특별하게 기르고, 특별하게 뭘 만들고, 판사를 만들고, 검사를 만들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영어를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으로 그 아이들을 기르기 싫다는 거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 모습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가 못한 걸 아이들한테 자꾸 주입시키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사실 우리도 그랬거든요. 자, 고린도서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충만하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돈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믿음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진리도 갖고 갑니다. 성령도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충만한 복을 갖고 가는데 어떤 충만한 복을 갖고 가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야 될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가만 보세요. 아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그냥 잎사귀를 다 마르게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아멘 할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아니 무화과 나무에 지금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렇지, 살려야 되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지어다 이러면 열매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주렁주렁 생길 거 아니야. 그게 누구의 능력이야? 아니 죽이는 능력도 있으니까 살리는 능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다 죽여놓고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 아닙니까?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긍정적인 것들이든 부정적인 것들이든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생각을 아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을 아주 잘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불행해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처절하게 고통을 겪고 살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환경이 정말 힘든 환경인데 여기서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게 믿음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소망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인생살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간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들까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일까? 아니면 그게 비정상일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고급 승용차 타고 돌아다니지. 명품백을 입고 신고 그러고 다니지. 다 그렇잖아요. 그럼 뭐 소망이 없겠어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런데 그 마지막 이후에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이, 이게 기도의 삶이라는 거야. 기도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솔직히 고백해요. 하나님, 난 정말 할 수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역시 깨달아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결과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월요일날도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이제 보시고 가셨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하신 얘기가 총회에서 제일 축복받은 목사가 정 목사래요, 나보러.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 애쓰고 수고함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요? 우리가 했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더 엉키고 더 엉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실타리를 하나하나 푸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함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함을, 우리 참정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여러분의 삶의 일도, 생활의 일도, 가정의 일도 다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여, 나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능력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자,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이거 하려면 또 한참 넘어가니까 다음 주 1시간 더 해야 되겠네. 그냥 30분 더 하고 갈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역시 조용한 거 보니까 빨리 끝내자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십시다. 바울이 가지고 간 건요, 물질만 갖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물질 빼놓고 이것만 갖고 가면 안 돼요.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죠?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는 여러분, 목사님 기도만 할게요, 이래 갖고는 안 돼. 미안하지만 우리 주머니 털어야 돼. 헌금해야 돼. 아멘 해봐, 이럴 때. 그렇게 가야 돼.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보도 갖고 가지만 지금 뭘 갖고 간다? 네 가지, 장성한 분량 네 가지를 갖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을 가지고 간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제는 너희도 준비해라, 이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성장하기를 준비해라. 네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함으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간다는, 내 능력이 아니라. 끝.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이제 벗어나서 지혜롭고 총명하며 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항상 섬기며 헌신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또한 주의 온전한 뜻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존귀한 성도들 위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섬기며 헌신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